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쭉 봐왔지만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여부스인들에게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그 성을 이제 도읍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막 이리 저리 막 좌충우돌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자기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딱 돌아오니까 성읍도 생겨, 언약궤도 생겨,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은 좋은 왕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1000년이나 된, 뭐 실제 1000년은 안 됐지만 거의 7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된 천막 안에 거하고 있는 걸 보니 못내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가 저 천막 안에 있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못내 불편하다. 그래서 나단이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주 좋은 성전,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던 아주 위대한 성전을 이제 내가 건축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번 우리 특별 기도의 두 번째 때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그때 자세히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뭘 이야기하십니까? 성전 건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다윗이 전쟁하는 동안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 손으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대가 아니라 누구 때? 너의 아들 때에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뭐가 귀합니까? 성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고마웠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언약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무슨 축복을 받느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그 아들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다윗의 자손들이 남유다의 왕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자, 여기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다윗 집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셔서 결국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리라 라는 약속이 들어맞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마음의 심중에 그냥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죠. 그만큼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분이다? 행위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우리 특별기도의 둘째 날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제가 참 눈에 띄는 딱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미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활동적입니까? 조용합니까? 되게 활동적이죠. 다윗 하면 항상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막 사자와 곰을 쫓아다니던, 막 쫓아내던 그런 다윗이 떠오르고, 또 골리앗 앞에서 용감하게 막 덤벼들던 그런 다윗이 떠오르고, 또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하던 그런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 하면 되게 활동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 되게 사람이 열정적인 것 같고 뭐 하다 보면 막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잠잠히 앉아있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성도님들, 인생에서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잠잠히 앉아있을 때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막 지금은 우리 생각에 원래 다윗의 이미지라면 성전 짓겠다고 지금 자기 아들 때 짓겠지만 사실 내일 보겠지만 다 준비해 주잖아요. 막 준비해 주잖아요. 동분서주하면서 막 먼지 바람 일으키면서 막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그런 다윗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다. 왜요? 이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훨씬 더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복잡하죠. 성전을 짓겠다. 짓지 마라. 그런데 축복하셨다.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 지을 준비하겠다. 막 원래 같았으면 와, 축복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쯤 벌써 성전 지을 준비한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럴 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정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특히 저도 그렇지만 되게 불쩍불쩍 뛰어다니는 사람은 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히나 뭐 일에 바쁘고 또는 뭐 교회 오셔도 너무 많은 봉사를 하셔야 되고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뭘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겠지만 그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성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깊은 묵상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